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마비병 환자를 고침입니다. 예수님이 마비병 환자를 고침.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라고 합니다. 자기의 도시, 여기는 어딜까요? 자기의 도시, 곧 예수님의 사역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시는 어딜까요?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 제가 베들레헴이 제가 이렇게 있었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란 곳은 나사렛. 나사렛. 그래서 자랐고, 그 다음에 사역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저는 신학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사역지는 경남 양산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부산에서 태어나셨죠?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부산, 제일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사투리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 표준어 쓰시고, 부산 표준어를 다 쓰시고, 제가 항상 지난번에 다 했어 이거 흉내냈다가 무정진님께 그 원어민 앞에 가지고 그거 했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사투리 쓸라 있으면 무정진님께 꼭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원어민들 앞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무정진님 스트로베리 스무디 2에 2승 이렇게 잘 안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다 어디에서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지금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양산입니다. 경남 양산.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지는 가버나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죠. 이 마태라는 제자를 부른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에서 기적이라는 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많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믿었으면 제가 이렇게 묻지 않겠죠. 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오네요. 가버나움이 저기 보니까 갈릴리 바다 왼쪽에 이렇게 있고요. 또 기적의 땅에서 폐허로 친히 가버나움을 버린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린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되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너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돔에게 했으면 소돔은 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그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무시했어요. 24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가버나움 땅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말씀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각종 상업, 무역으로 발달된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았죠. 그러니까 부유했던 거예요. 부유하고,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섬기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거를 인용해서 본다면, 여러분, 북한에서 죽어서 지옥 간 사람하고 한국에서 죽어서 지옥 간 사람하고 누가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북한 주민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한국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한국 사람이 더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았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소돔보다는 여기 이 가버나움에서 더 많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으니까 더 심판을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보다 여러분이 더 의롭습니까? 왜 한국 사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서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북한에서 지옥 간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으면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서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게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른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많은 걸 그 요구하는 구절을 써놓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안 써나 있네요. 다른 설교에 써나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잃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마비병 환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보는 거예요?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을 통해 열정적으로 환자를 옮기는 그들의 믿음, 그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의 믿음까지도 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비병 환자가 딱 일어나서 딱딱딱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워 있는 거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옮긴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로 인해서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돌처럼 인기가 많았어요. 이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 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비병 환자를 지인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거늘 이렇게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마비병 환자는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마비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사탄에 의해서 지금 속아서 마비병에 걸린 상태하고 똑같아요. 근데 혼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선포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담당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들을 믿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다면 우리들처럼 그들도 예수님께 믿음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에 간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죽어서 지옥 간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열정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에도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가버나움 사람들을 못 믿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못하겠죠. 예수님도 믿음을 주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가버나움 사람들을 다 믿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지붕 덮개까지 열어주는 열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경고를 해 주었다,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요. 3장 17절 18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배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에스겔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가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의 자기 불법 가운데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너의 손에 요구하리라. 지금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지 않았다면,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경고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경고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참 어렵죠. 남들 믿게 하는 것도 어렵고, 내 신앙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믿게 하는 것까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의무예요. 의무라는 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 좋아서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세금 낼 때 난 제일 기뻐. 나 세금 나 이렇게 여러분 세금 낼 때만 너무 기쁘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나요? 10%씩 이렇게 내는 거 그럴 때 난 너무 기뻐.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죠? 세금 낼 때 기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감면 받고 싶어 하시지, 그죠? 의무인 거예요, 의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의무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들보다 먼저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하셨는지 잘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먼저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라고 나왔어요. 이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너가 잘나서 왕비가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거잖아. 근데 너가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너를 왕비로 시켜줬어? 지금 이때 잠잠하지 말라고 왕비로 해줬는지 누가 알겠냐? 라면서 모르드게 사촌지간인데 양아버지예요. 에스더의 양아버지가 근데 사실은 사촌지간입니다. 양아버지로 이제 양의 딸로 에스더를 받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여기에서 이제 여왕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도 혹시나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해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잠잠하지 말라고 복음을 잘 전하라고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의 심판에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죠?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심판 하나 더 남아있어요. 무슨 심판이 남아있어요? 행위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행위 심판. 행위 심판에서 여러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너 왜 누구누구에게 너 전하지 않았어? 그때 왜 잠잠했어? 이런 걸 행위 심판으로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컨디션이 좀 좋을 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좀 세상적으로 전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성경적으로 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요즘 너무 종교를 너무 싫어하니까 좀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 전해야지 듣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장 3절로 4절 마태복음.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라고 합니다. 보세요.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속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사람은 못 읽어요. 예수님은 읽어요. 근데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남의 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속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막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열매로만 아는 거예요. 열매로만 사람을.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열매로만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남의 생각도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5절 8절 이어가겠습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우냐라고 합니다. 여기 마비병 환자예요. 마비병 환자한테 너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이게 다음에 바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마비병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 했는지 바로 들통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더 금방 들통나겠냐라고 어느 것이 더 쉬우냐라고 하는 게 너 어느 게 더 먼저 들통나겠냐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비병 환자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기적을 일으키셔요. 이런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 그러잖아요. 면죄부 팔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티 나요, 안 나요? 들통 나요, 안 나요? 이 들통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기꾼 중에서 이건 들통 안 나는 사기꾼이에요. 아주 지능범이죠. 왜냐면 이거는 죄를 사했다는 것은 이거는 들통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이게 결과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런데 마비병 환자한테 바로 일어나라 하는 건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비병 환자를 바로 일으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날 뛰어난 의학 기술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아주 부자 재벌도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7, 80년 많게는 100년 안에서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 때 그분처럼 부활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날 말로만 그럴듯하게 말하여 속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시지 않으시고 부활로, 몸소 부활로 자신이 오직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거 보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 눈으로 보여주지 않은 거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게 부자 됐다, 이거 투자해라, 그런 부자 됐다,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증명, 열매를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매로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9장 9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보병이셨나 봐요. 보병은 나를 따르라가 구호거든요. 저는 걷는 걸 싫어해가지고 수송이었습니다. 수송. 3보 이상 차량 탑승,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담적병으로 하루에 1시간씩 이상 걷게 지금 만드셔가지고 군대에서 걷지 않은 걸 지금 이제 걷게 만드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끝까지 역시 하나님만 애착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세금을 자국민에게 걷잖아요. 근데 그냥 걷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해서 걷겠습니까? 더해서 걷죠. 그래야지 자기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매우 짭짤했다. 아마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세금을 부과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무시하잖아요. 그 기억했다가 쟤는 제 세금 낼 때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딱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네들은 좋죠.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부자가 많았는데 이제 진짜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진짜 부자. A가 100억 주고 건물을 샀어요. 1년 만에 그 지역이 대박이 나서 B에게 200억 주고 팔았어요.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A가 100억 주고 샀는데 그게 1년 만에 200억이 됐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2배 뗐잖아요. 팔았는데 지금 누가 이득 본 거예요? A가 이득 본 거예요? B가 이득 본 거예요? 아닙니다. 정답은 정부가 이득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중에 제일 불쌍한 동물? 양이죠. 왜? 세금을 내야 돼. 양도소득세. 소득세를 낸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그러니까 100억을 벌었으면 70억에서 60억은 누구 돈으로 간다? 정부한테 간다. 그럼 여러분 40억 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맨날 연예인들 매덕 주고 샀다 그러면서 연예인들 벌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부가 돈 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누가 승자예요? 세금 걷는 게 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 연예인들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금만은 걷는 정부가 그래서 너도 나도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치인 되려고 그래요? 그 눈먼 세금을 자기가 좌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입장에서는 마태 입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와 세리 중에서 부자로 살려면 어떤 직업이 더 좋을까요? 제자, 세리. 세리가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세리가 훨씬 더 이익인데 그런데 마태는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큰 가치로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좋은 직업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펜처럼 사용하셔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들, 물질 좋죠. 이 땅에 살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열매 다 즐기세요. 괜찮습니다. 풀소유 하실 수 있는 능력 되시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다 여기는 선민사상, 우월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비들이 뭐래요? 어때요? 자신들은 많이 배운 지체 높은 양반 나으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격조가 낮은 아래 것들과 겸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거 똑같아 지금. 나는 저 아래 것들하고 겸상 못한다. 세리, 저 매국노들하고 내가 죄인들, 아마도 저는 이 죄인들이 장애자들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 장애가 보통 죄인들이 장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시기로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본 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시되, 보세요,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하니. 지금 뭐를 단정 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이 사람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꼭 죄 때문에 장애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의 사람들은 그냥 죄인 그러면 거의 장애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모두 건강하고 술, 담배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인데도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 좋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결론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자 아이를 잘 케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장애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으로는 축복과 저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물질만 축복이라고 우리가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만 축복이면 이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북한 조선시대 김정은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양반 아닙니까? 제가 살찌면 싸이 아니면 김정은이에요, 제가. 그 양반이,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래요. 하나님, 왜 김정은이 저보다 훨씬 나이도 적더라고요. 83년생이더라고요. 훨씬 동생이니까. 저작 것은 왜 저렇게 돼지 저렇게 잘 삽니까? 막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다 이게 테스트 기간이야. 이 땅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야. 그냥 베타 테스트 기간이야. 너네들. 저 김정은 저거 잘 산다고 저거 생각하지? 심판이 더 커. 진노의 그릇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자기 혼을 잃으면 유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김정은 같이 저렇게 한 사람이 저거 혼을 잃지 않겠습니까, 저거? 그 누가 저렇게 태어났어도 좀 혼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저거는. 진노의 그릇 자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는 의롭지 않냐 라고 하고,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쟤네는 죄인들이잖아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걸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his is sarcasm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겠습니다. 형준아 참 잘한다. 잘했다라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네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에? 너네는 의롭다고, 너네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너네들이 구원 못 받는 거야. 왜? 너네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인 거는 너네들이 모르니까. 오히려 저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쟤네들만 구원 받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듣겠어요? 있는 그대로 듣겠죠. 아, 역시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율법, 곧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며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온전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쩔어서 내로남불 위선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른들이 자신은 담배 피면서 10대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담배 피지? 야, 넌 담배 피지 마 하면서 꼰대, 위선자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다. 한 표. 또 없어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자녀, 여러분, 야, 다 형준아 공부 열심히 해.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형준이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땡입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보세요, 바로잡아도 왜 잡았냐? 10절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한 거예요? 스스로 부모를 위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를 왜 합니까? 자기 기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사실 체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공부 잘해야지. 예? 그래도 좀 내가 면이 좀 쓰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서울대 보내려고. 그럼 자기는 서울대 갔냐고요? 난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자기는 서울대 갔으면서 말을 안 해. 자기도 서울대 못 갔으면서 꼭 자식들한테 너 잘 되라고 하는. 자기도 공부 안 해놓고선 다 서울대 가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들, 이것도 다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럼 자녀들은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냐?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도 자기가 다 부모에게 덕을 보려고 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적인 거를 인정해야 돼.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 부모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으로 갚지 않으면 그거는 공짜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야, 지네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집에서 인터넷 써. 집에서 인터넷 쓰면 공짜야. 그럽니다. 아빠가 22,000원 한 달에 내는 인터넷비 낸다는 걸 몰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야, 집에서는 이상하게 인터넷이 공짜야. 바깥에 나가면 돈 내야 되는데. 몰라요. 얘네들은 다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공기 이거 공짜로 생각하죠. 태양열 우리가 태양열 없으면 바로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죽고 우리가 마시는 물 이거 물 마시는 거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 70%가 이거 다 공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뭘로 갚아야 돼요? 순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갚으셔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여러분. 근데 다 공짜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합니다. 마지막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 논쟁.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라고 하죠. 금식이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의 금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게 하는 게 금식이 바른 금식이에요. 남에게 막 알려서 나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그리하여 너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정말로? 금식이 오히려 우리 육신에 해독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롭고 유익한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왜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건강 챙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괴롭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고 괴롭습니까? 그러면 이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동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이렇게 금식하라, 뭐 안식일, 안식년, 회년, 50년마다 주는 거. 이게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나 땅이나 회복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게 곧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한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거 금식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을 이렇게 줍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프기 전에는 뭐 금식 같은 거를 뭐 생각도 못했어요. 금식 하라고 나와 있지만 내가 먹는 게 좋아하는데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해서 금식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모아서 한 번에 확 지금 금식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해서 금식하거나 거룩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금식에서 거룩하다면 누가 제일 거룩하냐면 여러분 겨울잠 자는 북극곰이 제일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개구리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잖아요. 왜? 잠을 자잖아요. 금식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거룩해지는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은 너네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해독하라고 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어요. 때가.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도 있고 장례를 치를 때가 있고 파티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잔치할 시간대에 와가지고 장례식처럼 초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아직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파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즐겁게 금식 없이 지금 즐기고 있는데 와가지고 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예수님이죠.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잔칫날이잖아요.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십자가에 가시죠.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 이후부터는 우리도 금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사역하실 때는 유튜브 먹방러처럼 아주 잘 드셨어요. 그래서 먹방 찍으셨으면 아주 유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들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정확히 번역하면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포도주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를 영어로는 와인 바이벌라고 나와 있어요. 와인 바이벌 무슨 말이에요? 술고래 대주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많이 안 드셨다는 거예요. 많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는 흥을 아셨다. 우리 예수님이 흥을 아셨다. 구약 시대 때는 와인을 술뿐만 아니라 물도 되고 음료도 되고 약도 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누구나 다 마셨어요. 근데 취하지만 말 정도만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깨끗한 물도 있어요. 음료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그냥 알코올은 그냥 취하려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포도주가 모든 걸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찬들도 포도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11장 21절에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교회인데 주의 만찬하고 취해 있어요. 취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다라는 것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술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취하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과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거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거를 보면서 주에 만찬할 때도 음식을 각자 가지고 와요. 점심을 각자 가져와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는 음식을 다 제공을 해 주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때는 음식을 각자 갖고 왔다. 그래서 각자 먹었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 교회식이 굳이 성경적으로 반대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재림한 후부터는 다시 마시지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안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들도 이제는 애곡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더 이상 파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금주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마지막 최후 만찬 마지막의 만찬 최후 만찬 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계속 술을 마시죠. 그래서 보니까 교황이라든지 신부들이 아주 술고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사람들을 개로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을 먹었는데 개가 돼요. 그잖아요. 제가 너무 자주 마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합니다. 술 먹고 개가 된다는 말이 너무 자주 해가지고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도 이게 다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인생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와 같이 그래서 그때는 즐겁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웃을 때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막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잔치집에 와서 깡패들이 잔치집에 와서 초상집 만드는 그런 격인 거예요 지금. 근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때는 울 때고 애곡할 때고 금식할 때고 금주할 때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슬프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었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썩지 말라는 뜻이에요. 썩지 말.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낡은 것은 낡은 거대로, 새 거는 새 거대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낡은 너희들은 가라지들이야. 그러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너네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새 것들, 알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섞어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실 때도 그냥 먹지 않고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마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어서 마약을 요즘 많이 흡입하잖아요. 마약도 다양하게 종류대로 섞어서 먹는데요. 그래야지 쾌락이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 혼합 이런 거 좋아합니다. 섞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새 옷은 새 옷대로, 낡은 옷은 낡은 것대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낡은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대로 분리해라. 이 말은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분리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에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 못한다. 예수님만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 언제예요? 세상의 끝, 예수님 재림의 날. 수확하는 때 내가, 예수님이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래서 가라지는 지옥에 가고 곡식인 알곡은 천국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남을 판단할 필요 없이 각자가 자기의 믿음대로 살면 됩니다. 종교 행위가 절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